위대한 믿음의 도전은 위대한 승리를 낳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 쳐들어갔던 요나단에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됐죠.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가기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니까요, 그 엄청난 대군을 하루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쳐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러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오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머릿속에 이 하루 동안의 이 엄청난 전투와 승리를 그려보면요, 여러 부분이 참 인상적이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눈길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들인데요. 14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부분 바로 앞 구절들인데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보세요. 숨어있던 자들이, 싸우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기 바빴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전쟁터로 나올 수 있도록 큰 용기를 주고요,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을 돌이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세우고 함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금 싸울 수 있도록 일으켜내는 그런 큰 승리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에 도전을 한 이 요나단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가 가져오게 된 승리는 단순히 블레셋 엄청난 적군들,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패배주의에 빠져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고 있던 그 자기 민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뜨겁게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시며 갈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신앙,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승리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부흥의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요, 해보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안 된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만 그렇게 행하며 서서히 죽어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꿈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또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확인하게 되는 위선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가깝지 않은데 가까운 척 하는 이 위선요. 이런 위선은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뿐입니까? 위선은요, 감사를 빼앗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끝에 보면은 46절에 그 전쟁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유례 없는 큰 승리를 거뒀고 전리품마저 엄청나게 그렇게 가지고 왔다라면은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때야 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를 거두고 온 군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군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막 개선 행렬이 쫙 이어지고 그 승전제가, 승리의 그 축제가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6절 앞에 보면은요, 그 전쟁의 마무리를 기록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드는 장면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이 상을 줘도 그렇잖아요.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분명히 패할 거야. 하루하루 블레셋이 오늘 쳐들어올까 내일 쳐들어올까 그것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었는데 그 블레셋을 물리친 그 승리가 있었는데 상을 줘도 모자라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승리의 주역인 요나단을 더군다나 아들을 저주하고 죽이려 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온 백성들이 함께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에도 참 부족할 것 같은, 그러니까 기쁨으로만 가득해야 할 그 승리의 순간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드는 이런 비극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게 뭐 때문이었냐고요? 결국에는 사울 왕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욕심나는 일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왕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전쟁에서, 불리할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라면은 왕에게 그것보다 더 큰 명예가 없죠. 권력은 더욱더 공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나는 일이었어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넘지 못하던 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이 저 십수만의 엄청난 대군인데 우리는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볼까? 이런 거 없었고요. 아니면 뭐 어디 도움이라도 청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사울왕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이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온지도 몰랐죠. 요나단이 군영에서 빠져나간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그토록 욕심나는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을 시작할 때 그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은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일단 블레셋 진영에서 그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 군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감지를 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이 그 건너편에서 지켜볼 때도 아침마다 눈 뜨면은 오늘 저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올까? 오늘 쳐들어올까? 그렇게 늘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영의 진영이 흐트러지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아채는 것은 금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는데 사울 왕이 곧바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합니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아히야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시는 욕심나는 기회가 눈앞에 딱 보이는데 곧바로 거기에 성급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공격해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런 행동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욕심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 그냥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끌려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실제로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그런 선진들을 바라보면은요,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었고, 전쟁에서도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미 앞서 믿음의 그런 조상들에게도 있었던 행동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오늘 행한 이 행위도 정말 그의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이 블레셋 군대의 그런 흐트러짐을 보고 공격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믿음에 따른 행동이었다라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죠? 19절에 보신 것처럼 아히야 제사장을 향해서 네 손을 거두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전장의 상황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으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고 있어서 빨리 공격해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흐트러지고 도망가는 군대지만 빨리 쳐들어가서 카운터 펀치를 팍 먹여가지고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 승리를 거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지금 기도만 하고 앉아있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다급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그렇게 보인 모습과는 영 다르게 결국에는 그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쫓아 달려들었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공격해 들어가지.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렇게 요식적으로 묻는 행위를 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군세가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십수만의 엄청난 대군이었고 사울의 휘하에 남아있는 군대는 그냥 6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600명으로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웠고 혹시나 저 적군들이 속임수를 지금 쓰는 건 아닌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는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 알기는 알았다라고요. 근데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의 위선적인 행동이었다라고요. 더군다나 그 백성들 앞에서 전쟁의 그 긴박한 순간 앞에서도 특히나 욕심나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의 모습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런 위선은요 결국 욕심 앞에 서면은 모든 그 위장이 벗겨지게 됩니다. 기도한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묻겠다라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말만 기도한다고 했지 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그 욕심과 기회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곧바로 그냥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사울의 위선적인 모습은 또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진영을 막상 딱 공격해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좋았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게 형편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단과 그 종자 2명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벌어진 전투였는데 그 엄청난 대군의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두려움이 번져지게 되었고 군세가 흐트러지게 되었고 시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칼날로 치고 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막상 가보니까요, 기회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 잡기만 하면은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 있고 욕심 이룰 수 있고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군대의 지휘관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그러시는 거죠? 지휘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따르라. 아니면 전군 공격. 그 기대보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빨리 떨어져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축구에 있어서의 전술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 전술을 바꾸고 어떤 때에 그 선수를 빼고 넣고 할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축구 경기도 그런데요. 하물며 나라 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 절호의 찬스 그런 기회 같으면요 재빨리요 그리고 용감하게 공격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사울은 이 명령을 내리지를 못해요. 24절에 보시면 24절에 뭐라 그랬었습니까? 아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격해 들어가기 전에 사울 왕이 하나의 맹세를 시키는데 어떤 맹세를 시켰다고요? 니들 밥 먹지 마. 니들 전투하는 동안에 밥 먹지 마.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맹세까지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갈 때, 시험 치러 갈 때, 그 경기 시합하러 갈 때 그냥 보내세요? 밥 먹여서 보내세요? 안 먹고 가던가요? 한 전쟁 상황에 배불리 먹여도 부족할 판에 하루 종일 먹지 마라 그랬으니 온 백성,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굶주림에 지쳐 피곤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리더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회가 찾아오긴 했지만 이 기회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자기 군대에는 어떻게 자기 군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보급을 해줘야 할 건지, 이런 판단을 빨리빨리 그리고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욕심에 빼앗겨버리고 나니까요, 이 사울 왕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나 분별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이길 것 같은 전쟁이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른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저 패배주의에 젖어서 두려워만 하던 그 사울왕이 이제는 상황이 딱 이건 이긴다 싶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뭐 이 마음 자체야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문제된 건 뭐죠? 그럼 믿음이 없는데 믿음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믿음도 없었고, 그 전장에서 자기 군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승리를 위해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그런 분별력도 없었는데도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제 먼저 제가 한번 좀 넓게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보시면은요,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블레셋을 하루 온종일 쳐서 무찌르고 이제 그 수비 상황에서 더 계속해서 추격해 나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블레셋을 짓밟아버리고 저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공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이것을 묻는 그 장면부터 앞서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 아들, 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었는지 이제 그 상황을 기록한 구절들입니다. 37절에서 44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왕에 찾아온 결정적인 승기 가운데 블레셋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추격해서 더 큰 승리를 거두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울왕 자기가 욕심내고 바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예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를 어떻게 풀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먼저 나서가지고 니들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한번 따져보자. 나와 요나단, 그리고 너희는 반대편에 서고 너의 아들과 나는 이쪽 편에 선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가 걸리죠? 사울과 요나단이요. 그렇게 추적에 들어가니까 요나단이 뽑혔는데 추궁하니까 그가 자기가 금식하도록 명령한 것을 어기고 전투 중에 요나단이 꿀을, 토종 바위 틈에 있는 꿀을 조금 찍어 먹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 죽여버린다라고 자기 아들 향해서도요, 그런 저주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정말 죽을 짓이었습니까? 아니, 한창 전투를 치르고 있는 군사들에게 보급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금식하라 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전투 중에 요나단, 자기 아들조차도 그 아버지의 명령의 내용을 알게 되고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사울왕이 욕심내던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됐었다.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명령에는 분별력도 전략도 없었고 그저 자기 체면과 명예만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욕심에만 끌려갔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 사울왕의 이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요, 아주 심각한 몇 가지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행위로는요, 이미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다시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여서 이미 승기를 잡고 큰 승리를 거둔 상황이에요. 이미 해도 저물어 가고 블레셋 군사들은 저 멀리 국경 밖으로 쫓겨갔고 또 이스라엘 군대도 지칠 대로 지쳐 있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공격해 들어갈까요? 묻습니다. 그게 37절이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뭐라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대답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은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아들에게서요. 금식하라는 명령 어긴 아들에게로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게 43절, 44절이에요. 43절, 44절도 다시 읽어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몰랐지만 어쨌든 왕의 명령인데 그것을 어겼으니 내가 죽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요, 좀 더 냉철히 한번 보시자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해질녘에 전쟁이 끝나가는 무렵에 사울이 하나님 계속해서 추격해 갈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그 앞에도 있었어요. 언제였죠? 아까 제가 읽거든요. 처음에 블레셋 진영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때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어요. 19절 다시 볼까요? 19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우리 기도할 여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왜 기도를 멈추라 그러겠습니까? 그가 욕심 때문에 다급해진 것도 있지만 기도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욕심에 이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는요, 기도하는 신용은 할 수 있어도 정말 기도하시는,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요, 이미 전투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하루 온종일 그 전투가 계속되고 이제 전투가 끝나가는 마당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자기 아들에게 묻는 게 정당합니까? 도리어 요나단에게는 상을 줘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됩니까? 안 그려지세요? 오늘의 이 엄청난 승리의 주역은요, 가장 큰 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백성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주어야 할 것은 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책임은 요나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울 왕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외식에 빠지니까, 외식된 신앙이 자기의 죄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친밀함을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서 외식이 낳은 또 다른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외식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의 말처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그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은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설령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그 금식 명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 그 명령을 어긴 것, 그게 죄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 죄는 속건제를 드리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지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따라서 요나단에게는요, 이 상황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그에게 상을 줘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됩니까?
상을 줘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상을 줘야 됩니다. 그가 이 전쟁에서 쌓은 공은 헤아릴 수도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라면 그의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어긴 관은 아주 작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한다라면은 그 조금의 관은 그 엄청난 공으로 상쇄를 하고도 상을 주고 또 줘야 된다라고요. 근데 그 외식에 빠진 사울왕은 그 정당한 사고를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으니까요. 그저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자기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처럼 자기 명분을 내세우려 하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보세요, 자기 아들조차도 그렇게 가혹하게 정죄하고 죽이려 듭니다. 외식의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죽여서라도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외식의 신앙이 낳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왕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치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백성들이 하루 온종일 굶주림과 피곤, 그리고 또 그 긴장감, 스트레스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왜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눈이 뒤집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좀 푸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이러면은요, 내가 먹어야지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그렇게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아무리 승리를 했다지만은 그 죽음의 전쟁터에서 적군들 그렇게 쫓아다니고 쳐 죽이고 더군다나 그런 굶주림 가운데 시달리던 백성들이니까 이 밥 먹을 때 돼가지고 어떻겠습니까? 29절 30절에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29절 30절이 아닙니다. 저 뒤에 있죠. 죄송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핏째 먹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육식을 처음 허락하신 장면이 창세기 9장에 있는데, 그때 이미 명령하신 명령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금령이 핏째 먹지 말라였어요. 물론 맞죠. 이 백성들이 그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핏째 먹은 거는 그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하게끔 한 거는 누구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책임이요. 사울 왕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의 분별력 없는, 욕심에 차우친 채 그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명령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크고 심각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리더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향 가운데 그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 당시에 이 외식의 대명사는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보세요.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라고요. 그러니까 외식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서운 겁니다. 사울왕이 거기에 빠지니까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마는 이 감사의 절기와 관련해서도 외식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를 빼앗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그러니까 평소에는 일상의 그 분주함들, 또 일상의 그런 염려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좀 더 되뇌이는 거죠.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잊지 않고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바로 이 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감사절기를 굉장히 싫어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맥주감사주일 감사를 받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정해주신 분도, 감사의 절기들을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가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내게 무거운 짐이고 지지 못하겠다, 너희의 그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악담이잖아요. 왜 이런 악담을 쏟아 놓으시는 겁니까? 외식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었고, 특히나 그 삶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인한 순종과 선을 행함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신답니다.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그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들이 바치는 재물이 부족해서, 재물의 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제사의 규모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더라고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런 외식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든 종교 행위들을 벗어버리고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서 진실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예배도 기뻐하며 받으신다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된다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승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 없을 그런 엄청난 승리로 기쁨과 감사로만 넘쳐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사울 왕의 외식이 그 모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외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 왕이 행한 이 위선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할 위험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만 위선적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만 위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줄을 잘 몰라요. 겉에 보이는 모습은 남으니까요. 여전히 나는 예배드리고, 여전히 나는 봉사하고,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사울왕처럼 위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 경건의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가 되는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여전히 껍데기만 유지하는 그 외식적인 신앙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식적인 신앙으로는 아무리 나의 그 욕심을 감추려고 해봐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으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고 도망가던 자들을 다시금 용기를 주고 일으키며 회복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도 위선적인 신앙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정죄하고 죽일 뿐이죠. 무엇보다도 외식적인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순간조차도 아들을 저주하는 장면으로 바꿔버리듯이 감사를 빼앗아갈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신데 뭘 더 감추려고 하고 뭘 더 있는 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도리어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일교회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당회를 대표하여서 홍준길 장로님께서 또 중요한 그 공적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을 중심, 또 하나님 성경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우리 영아부, 초등부, SFC, 또 청년대학부 수백 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이 공간에는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한 또 새가족도 있고 매주마다 새가족이 옵니다. 오늘 이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수백 명의 예배자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광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2026년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라스북이라고 하는 업체와 그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투자 권유와 투자 제안을 받고 또 실제 투자를 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자칫 지체들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투자 권유를 받았고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실제 사례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현재 라스북과 또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앞에서 이 광고를 하게 된 것은 당회에서부터 또 당회에 속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목장 안에서 서로 지체들을 돕고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앞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주중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 이 두 날개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 이후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 라스북과 이와 연관된 업체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일은 절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일교인이라는 말은 꼭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당회가 꼭 해야 될 직무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거룩하여지고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 더 닮게 하고, 그래서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위로가 되는 교회, 그것을 지향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한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갈망하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자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